앞으로 5주간에 걸쳐서 요셉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꿈꾸는 자가 되라. 둘째는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되라. 네 번째는 꿈을 성취하는 자가 되라.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가 되라. 그런 말씀으로 5주간에 걸쳐서 하고, 이 5주가 끝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열매가 끝나면 추수감사에 대한 감사를 한두 주 해주고, 감사가 끝나면 성탄에 대한 설교 한두 편을 하면 2018년이 마감이 됩니다. 한여름에 지금 연말을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시간은 가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더 깊어지는 은혜로 체험받는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에는 천지창조뿐만 아니라 아담, 하와, 그리고 노아, 아브라함, 야곱, 이삭과 야곱, 그리고는 요셉의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 37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이르러 거기에 나타나는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근데 왜 요셉은 야곱의 극진한 사랑을 받고 이와 같은 모습을 받았지만 장자의 명분을 받지 못했을까? 여러분, 야곱의 장자는 루벤입니다. 근데 루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강간죄로 장자의 명분권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는 유다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이고, 유다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다윗 왕조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장자도 아닌 요셉에 의해서 어떻게 하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될까?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요셉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는 몇 가지 내용을 먼저 수정을 하고 난 뒤에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은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아버지에게 형들의 잘못한 일을 고자질하는 고자질쟁이다. 두 번째는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편애를 통하여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가 채색 옷을 입었던 이유. 세 번째는 요셉이 꿈꾸는 자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는 이 세 가지의 내용들이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고자질쟁이, 요셉은 편애를 받은 사람, 요셉은 꿈꾸는 자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제가 보충 설명을 하면서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릴 때에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이 말씀하시면서 내가 천국에 가서 꼭 악수를 한번 하며 인사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요셉 한번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만큼 주기철 목사님에게도 요셉은 많은 영향력을 보여주고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오늘 성경 말씀 앞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뭐하니라고요? 이 말만 들으면 고자질쟁이가 맞습니다. 근데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요, 경건한 사람이요,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인데 그러한 믿음을 가진 요셉이 고자질쟁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달고 다녀야 되겠습니까? 요셉이 아비에게 이야기한 내용은 그 형들의 경건하지 못한 것, 그리고 그 형들의 거룩하지 못한 행동들, 악한 행동들에 대하여 바르게 세워져야 되고 아버지의 훈계를 통하여 바르게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요셉의 마음 중심에 있습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몇 가지를 이야기를 드립니다. 여러분,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가 그곳 딸들을 보기 위해서 히위 족속 세겜 족속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세겜 족장의 아들이 이 디나를 보고 강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욕을 보이게 되었고 이 일로 인하여서 야곱은 아들들이 올 때까지 이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들의 목동으로 나가 있던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이 돌아와서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앞장서서 세겜 족속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들과 결혼을 할 수 없다. 너희가 만약 내 동생 디나와 함께 결혼을 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너희들이 구별되고 정결한 예식을 행하고 난 뒤에야 내 동생과 결혼을 하고 혼인을 할 수 있다라고 요구하니까 세겜 족속들이 그 일에 다 동의하고 세겜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고 난 뒤에 3일째 되는 날 야곱의 아들들이 칼을 가지고 가서 그 모든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재물들을 강탈하고 빼앗고 가져온 것이 야곱의 형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야곱이 그 형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4장 30절에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망하리다. 그렇게 아버지 야곱이 그 아들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레위와 시몬이 그 아버지에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반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 34장 31절에는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우리의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세겜 족속을 멸하고 할례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별되고 정결한 예식의 이 거룩한 예식을 가지고 그들을 도륙하고 살육하고 보복하는 도구로 사용한 형들의 모습이 야곱에겐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이 경건한 자의 해야 될 일이 아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내 아버지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은 자의 자녀들로서는 이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 요셉은 그 아버지에게 형들의 이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옳지 못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들이 거룩하고 구별되고 온전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것을 이야기한 것이지 누가 뭐 했다, 뭐 어떤 일을 했다라고 하는 고자질쟁이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3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37장 하반절로 내려가요. 37장 12절 하반절로 보면서 자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37장 18절요. 창세기 37장 18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뭐 한다고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말하면서 그 형들이 동생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다고요? 이게 형제간에 위에 있는 형제들의 모습입니까? 죽이기를 깨하고 도모하고 언론하고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이 그것을 옮겨집니다. 근데 루벤이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을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구덩이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잠이 잠깐 루벤이 어디 갔다 온 사이에 유다에 의해서 그 형제들이 우리가 동생을 죽이는 것이 온당하지 않지 않냐. 그리고는 사마리아 상인에게 팔습니다. 동생을 팔아요. 그리고는 루벤이 어디 갔다 오니까 동생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됐냐니까 죽었다는. 요셉의 채색옷에 여기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가져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동생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31절에 보면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 채색옷을 보내어 그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여러분 지금 동생을 파는 것도 지금 천호공무할 일인데 근데 그 형제들이 한결같이 요셉이 죽었다고 염소에 피를 묻혀갖고 아버지에게 가져왔어요. 근데 아비는 어떠합니까? 33절에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겨졌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좀 아비가 이럴 정도로 애통하고 통곡하며 깨달아야 되고 뉘우쳐야 되고 아비에게 가서 그것이 아니라 살아있다고 말해줘야 될 아들의 형제들이 아닙니까? 요셉의 형들의 이 잘못은 단순한 잘못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행하고도 그들의 죄의식이 없고 동생을 죽이며 동생을 팔면서도 이와 같은 자신들의 반성을 할 수 없는 완악함과 간악함이 그들이 가득 차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 아버지에게 고한 것이고 그걸 통하여 형제들이 바로 서기를 원하는 요셉의 사랑 어린 마음이 고자질이라고 하는 포장으로 모두가 덮여버리면 형들의 악함들과 잘못이 덮여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요셉은 고자질쟁이가 아니라 경건한 자요, 거룩한 자요, 완전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요셉이 이와 같이 고자질쟁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어디에서 발견하느냐 하면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친위대 보디발 장군에 팔려갑니다. 거기에서 요셉이 거기에 팔려가고 난 이후에 그 모든 자를 통하여서 그 친위대 대장이 요셉으로 인하여 형통케하고 복을 받게 되었는데 요셉을 가정집사로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의 용모를 보고 준수하고 잘생긴 것을 보고 탐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집안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다 내어보내고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범죄하겠느냐고 옷을 벗겨놓고도 도망갔습니다. 근데 요셉은 주인에게 내가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아내가 나를 유혹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자기 여주인의 이 모든 것들을 드러내어서 부끄러움을 만드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고자질쟁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고자질쟁이였다면 낱낱이 다
보디발 장군에게 자기의 아내와 당신의 주인이 나를 이렇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자기의 억울함을 벗어내었겠지요. 그러나 요셉은 경건한 자였어요. 온전한 자였어요. 시실한 자였어요. 고자질이라고 하는 말로 요셉의 경건함을 우리가 버리기에는 너무 뭉쳐져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두 번째,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특별히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욱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무엇을 지어 입혔다고요? 채색옷. 여러분, 요셉의 나이가 12절에 보면 17세라고 했습니다. 그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107세입니다. 그러면 요셉은 야곱이 90세 되던 때에 얻었던 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셉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누구입니까? 레아와 라헬과 빌라와 실바가 있습니다. 이 네 아내 중에 가장 사랑했던 아내는 누구였습니까? 처음부터 라헬 두 번째였습니다. 그런데 라헬을 위해서 결혼을 했는데 첫날 밤을 지나고 보니까 라반 삼촌이 속여서 그 언니 레아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 다음 이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다시금 또 봉사했다는, 무려 14년 동안 한 여인을 위하여서 정말 수고하고 7년을 하루같이 수일같이 지나면서까지 그렇게 사랑했던 이 라헬의 첫 아이가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그리고 그 요셉이 야곱이 90세에 얻은 아이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사랑의 정표로 무엇을 주었냐면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여러분, 채색 옷은 오늘 여기에 아무도 입은 분이 없습니다. 채색 옷을 입을 수 있는 세 가지 신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왕족이 있습니다. 왕자나 공주가 채색 옷을 입습니다. 두 번째는 그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들의 자녀들이 그 옷을 입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최고로 부자들 집의 자녀들이 채색 옷을 입습니다. 아무나에게 누구에게나 입히는 옷이 아니라 그만큼 채색 옷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가 존귀한 자이고 그가 남들과 구별된 자인데, 그러면 야곱은 아들 요셉에게 왜 이와 같은 옷을 입혔냐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나의 장자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에 야곱의 마음속에 12아들 중에 장자의 명무권을 주고자 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 요셉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 겁니다. 형들을 지켜두고 요셉이 장자의 명무권을 받게 되어지는 그 의미가 오늘 아버지 야곱에 의해서 채색 옷으로 나타난 거죠.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일하지 말라. 여러분, 채색 옷을 입고 목동으로 양을 치고 채색 옷을 입고 일하는 들판에 나가는 복장입니까? 너는 더 이상 일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을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그래서 야곱의 형들이 이 요셉의 형들에 의해서 요셉이 미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건요, 아버지의 야곱의 편애라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의와 뜻을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편애는 특별히 사랑하면 그는 교만하기 참 쉽습니다. 편애하는 것 때문에 이간이 되어지고요,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투게 됩니다.
오늘 요셉의 이 채색 옷을 입은과 같이 아비의 장자의 명분권을 받고 일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구별되어 있는 이 채색 옷 하나가 그들에게 분노를 사게 됩니다. 그만큼 형들의 마음속에는 요셉에 대한 분노, 자기들은 다 범죄하고 다 결탁하고 침묵하는데 아니요, 안 됩니다. 그것은 거룩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 동생이 그들에게는 미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편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뜻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편애가 없었더라면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집을 떠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거기 있으면 왕자처럼 최고의 대우를 받을 수 있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이 편애로 인하여서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벗어나야 되어지는, 아버지에 의해서 꿈을 이루고 아버지의 뒷배로 말미암아 꿈의 성취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없는 곳, 형들이 없는 곳,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만이 채워지는 꿈을 성취해야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의 이 편애가 자기에게는 라헬의 아들이요, 90세에 얻은 아들이요, 가장 존귀하고 거룩한 자라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장자의 명목을 주고 싶은 아들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런 야곱을 벗어나지 아니하면 요셉의 꿈은 성취될 수가 없는 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누구에게 미움을 받고 정오를 받고 조롱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단지 아픔이요, 상처요, 괴로움이요, 절망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더 큰 계획들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야곱의 편애를 통하여서 형들의 미움을 사게 하고 죽이고 싶을 정도의 그러한 마음들이 있어야만 요셉을 보내고 떠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하고자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억울함을 당하고 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기 위한 정조이고 또한 징조인 것을 깨달을 때마다 감사함으로 감내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꿈꾸는 자. 꿈이 뭡니까? 비전. 그 꿈은 이상이고 그 꿈은 희망이고 그 꿈은 자기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꿈인 것입니다. 요셉의 꿈은 바로 하나님께서 형제들에게 있지만 그 형제들 앞에서 존경을 받고 세움을 받는 자가 되도록 만드는 꿈입니다. 우리가 밭에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섰고 당신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리고 37장 9절에 보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여러분,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명하면서 바로가 꿈꾼 것이 두 번의 내용에 의해서 똑같은 내용을 꿨다고 할 때에 요셉이 뭐라고 해명을 하느냐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기로 작정하셨고 그 일을 속히 이루실 것이라 라고 말하셨다. 그러면 요셉의 이 꿈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어 주신다면 요셉을 통하여 꿈을 꾸게 하신 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그 꿈을 꾸게 만드시고 그 꿈을 말하게 말미암아 하나님께 공포하게 하는 겁니다. 만약 요셉이 꿈을 꿨는데 혼자 말하지 않고 담아두었다면
이런 미움을 받았겠습니까? 꿈은 드러내고 보여주고 그것을 이루도록 목표를 정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꿈을 이야기하라. 듣게 하라. 내 꿈이 무엇인지를 말하셔야 합니다. 그 꿈을 드러내어야만 하나님도 사람들도 그 꿈을 통하여 기대하고 바라고 지지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요셉에게 있어서 이 꿈은 하나님께서 연거푸 2번이나 그 일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꿈의 원천이요, 그 꿈의 힘의 권원이요, 그 꿈의 주인공이요, 그 꿈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꿈은 우리의 성공의 원천이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꿈이 있어야만 목표를 갖고 나가고 꿈이 있어야만 어떤 역경과 어떤 절망과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비전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비전을 통하여 강력한 자기 긍정의 힘을 부어주신다. 나는 무가치한 자요, 아무것도 아니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은 자요, 형들에게 의해서 팔려가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초라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너에게 꿈을 갖고 있고 너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너는 이 꿈의 성취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자긍심과 위대한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 꿈을 통하여서 역경을 극복하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요셉이 이 꿈을 통하여 형들에게 비난을 받습니다. 미움을 받습니다. 죽음의 업무를 통하여 위경을 맞이합니다. 방해를 받고 미움을 받고 무관심을 받고 그로 인하여 억울함을 당하는 수없는 일들과 해방거리가 그 앞에 놓여 있지만 도리어 그 꿈을 가진 자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며 그것을 맞대어 싸워 승리하는 자가 꿈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졌습니까? 그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19살에 노예시장을 가서 보면서 너무 참혹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사람을 고기 팔듯 돈을 먹이고 한 가족이 아버지가 팔려가고 어머니는 다른 집에 팔려가고 자식은 여기 누이 동생은 저기로 팔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인간적인 눈물을 흘리고 고통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저렇게 사람을 사고 팔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꿈을 가졌습니다. 그리고는 그 가슴 속에 19살 되는 이 링컨의 마음 속에 저들의 노예를 해방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그 꿈을 그 가슴 속에 갖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도전할 때에 링컨은 수없는 실패와 좌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이 링컨을 다시금 회복되게 하고 일어서게 만들고 다시금 승리하게 만드셔서 결국 노예 해방을 이루는 꿈꾸는 자의 성취를 이룬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어떤 심리학자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라고. 대부분의 60%의 학생들이 그냥 대학 졸업하고 직장 잘 다니고 그래서 결혼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꿈이다. 나머지 30%는 거의 꿈이 없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0.3%가 명확한 구체적인 꿈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연구를 했던 사람이 20년 뒤에 다시금 그 꿈에 설문을 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금 조사를 했습니다. 60%는 그저 일반 서민과 동일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고 나머지 30% 그리고 그 모습 속에 나타나는 사람들 37%는 대부분
범죄자가 되거나 감옥에 있거나 사기꾼이 되거나 또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이나 이런 불황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0.3% 이 사람들이 나머지 여기에 있는 60%의 모든 사람의 총 재산을 다 합친 금액하고 3%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합한 것이 60%의 재산과 모든 것보다도 이 3%의 가진 자들의 돈이 더 많다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교수가 이야기하면서 꿈이 사람에게 있어야만 목표가 있고 꿈이 있어야만 사람은 달려가고 노력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꿈이 무엇입니까? 그 꿈이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것이라면 자기의 배를 채우고 자기의 만족을 구할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는 꿈이라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 꿈을 가질 때에 어떤 시련과 어떤 역경과 어떤 어려움도 어떤 질병도 어떤 비난도 어떤 문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 꿈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갖고 계십니까? 그 꿈을 하나님 앞에 선포하시고 그 꿈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시고 그 꿈의 도움자, 협력자가 되고 그 꿈을 통하여 내가 어떤 시련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고 능히 승리하여 꿈의 성취자, 꿈을 이루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비전의 찬양을 드리길 원합니다.